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말씀을 통해 특별히 이제 그 7장에 계속 율법과 죄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누구도 죄에 대하여 자유로운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오직 진리만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원죄라는 거에 대하여 우리가 이제 깊이 묵상하면서 모든 인류, 모든 인간들은 죄 아래에 놓여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그 죄의 문제에 대하여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때로는 이 죄라는 것이 너무나 그 큰 세력으로 나를 누르고 또 나를 누르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믿음 생활을 좀 더 깊이 오래 하면 할수록 그 죄의 문제에 대하여 극히 자유로워지는 것보다도 양심이 살아나서 또한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니까 나의 죄된 모습이 더 많이 보이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참으로 괴로운 시간들을 갖게 되는데요.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이제 자기가 어떤 잘못을 저지르면 뭘 할까요? 반성을 한다고 하죠. 자기 전에 오늘 이런 거는 말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행동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참 부끄럽구나. 이걸로 인하여 내 실수로 인하여 참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겠다. 여러 가지의 착잡한 마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반성을 하고 또 다시는 그러한 실수를 시행착오를 범하지 말아야겠다. 이러한 결단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반성으로 끝나고 또 죄를 뉘우치는 것으로 끝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는 사망을 가져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망이 왕노릇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로마서를 통하여 살펴본 것이 죄라는 것은 우리가 그 죄를 지을 때부터 사망이라는 권세가 내게 들어와서 그것이 죄를 지면 질수록 그 사망의 그 능력이, 권세가, 그 존재력이, 그 세력들이 나를 제압하고 장악해 나가며 그 아래, 사망 아래 놓이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그 범죄를 우리가 통해서 한번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창세기 3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걸 원시복음이라고 하는데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변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습니다. 근데 그 범죄한 것이 어떤 것이 범죄입니까? 바로 에덴이라는 동산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낙원 같은 곳에 하나님이 처음으로 인간을 만드셨는데요. 그곳이 즐겁고 행복하고 만족스럽고 유토피아 같은 그러한 빛만 있는 전혀 어둠도 없고 죄도 없고 잘못도 없고 그런 것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처음부터 뭐가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 뱀이라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뱀은 우리 요한계시록 12장에 옛뱀, 곧 사단, 마귀라고도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제 아담보다도 그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 신부를 만드셨는데 그 여자인 하와 아내가 바로 뱀과 교제를 함으로써 이제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선악과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명령을 거역하고 그냥 따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제
아담의 그러한 어떤 언약에 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조명해 주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같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금지한 거에 대한 그런 것을 지키지 못했으므로 죄라는 것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죄의 원흉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뱀이라는 존재였다는 거죠. 근데 그 뱀이라는 존재는 사단, 마귀라고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뱀에게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는 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로, 하나님이 너로 뱀에게, 그 사단 마귀에게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 여기서 후손은 단수입니다. 제야, 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리고 너는 그 사단 마귀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죄가 들어와서 왕노릇한다. 우리는 이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자,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지. 그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우리가 죄를 죄로 깨닫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율법이라는 잣대가 필요하죠. 우리가 이제 헌법이 있어야 우리가 거기에 비춰서 죄인이냐 아니냐 이것을 따지잖아요. 저는 죄를 많이 짓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무단횡단을 참 많이 합니다. 오늘은 안 한 것 같아요. 오늘은 마침 제가 나왔을 때 파란불이 켜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뛰어갔어요. 근데 이제 좀 바쁘고 차가 없으면 이렇게 전후좌우를 보고 제가 이렇게 좀 작은 건널목을 제가 막 특히 우리 교회 앞에 많이 하는데 저는 날마다 죄를 짓고 있습니다. 회개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은 죄의 여부를 보여주시고 그 잣대를 통하여 우리가 죄인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겼을 때 그걸 어긴 게 분명히 죄인데 그 죄를 짓게 한 그런 원인이 있었다는 거죠. 근본적인 원인. 그게 누구였습니까? 마귀 사탄입니다. 근데 그에게 뭐라 그래요? 너는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여자의 후손의 무엇을?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저는 이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왜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뱀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낸 것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이제 지금 고난 주간이잖아요. 하나님이 인간들이 너무나 죄를 짓고 또 아무리 제사를 드리고 해도 그 죄의 굴레에서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리고 나중에는 오히려 제사가 굴레가 되고 형식이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우리 인류, 인간들을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 외아들이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영단만의 제사로 어린이 양의 피로 저와 여러분을 구속해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그 죄의 세력에 놓여 있으며 죄로 말미암아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증상들이 계속 우리에게 그 세력으로 괴롭히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독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 세례요한도 이 독사의 새끼들은 화가 있으리로다. 예수님 마태복음 22장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바로 너희 아비는 그 독사다.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계시는데 바로 그 아담과 하와 때 나타났던 그 뱀이라는 것은 바로 마귀 사단이며 독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발뒤꿈치를 물었기 때문에 그 증상들이 어때요? 그 독이 온몸에 퍼지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머리를 완전히 잘랐고 박살을 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로 인하여 죽지는 않지만 뭐가 계속 지금 우리를 괴롭히는 거죠? 그 독이, 그 죄가, 사망의 증상들이 계속 우리 안에 남아서 그것들이 이제 계속 사망 쪽으로 우리를 몰고 가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이 율법이 무엇이며 복음이 무엇이며 바로 우리가 죄와 의에 대하여 그리고 사단의 정죄 아래 있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진리 아래 있는 것에 대하여 저와 여러분이 명확히 깨달을 때 이 모든 죄의 세력과 우리를 괴롭히는 이 독의 사망의 증상들을 완전히 치유하고 없앨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계속 지금 7장에서도 율법이 우리에게 어떠한 기능으로 역사하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 그랬죠. 그 율법의 기능이 첫 번째가 뭐예요? 율법은 우리를 뭐 하고 있습니까? 정죄를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그 정죄를 하기 때문에 양심이 있고 우리가 은혜가 있는 자는 괴로운 거죠. 정죄함을 당하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리고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럼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고 또 어떠한 기능을 합니까? 죄에 대하여 깨닫게 해주는 거야. 아, 이게 죄구나. 그건 죄가 아니구나.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은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적나라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자, 23절, 13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자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남의 다른 자가 저주 아래 있는 자가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받으며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냐. 아멘. 자, 율법을 뭐라 그래요? 율법을 저주라고 합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은 율법을 지금 사도 바울은 일단 저주, 우리가 저주 아래 놓여 있는데 그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분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면 율법의 기능은 또 어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까? 자,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받고 계시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자, 우리는 어떻게 되었었다고요? 율법 아래에서 매인받아 갔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이 이제 율법에게 우리가 종노릇하고 율법 아래에 있으면서 율법이 우리를 율법의 관세로 말미암아 우리를 옥죄고 그것에서 자유롭지 못한 그러한 자였는데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뭐가 되었습니까? 몽합선생,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러니 율법의 기능은 율법은 원래 뭐였어요? 율법 아래에 있으면 우리는 저주를 받은 자예요. 왜? 율법의 613가지를 우리는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율법의 기능은 우리를 정죄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율법을 알면 알수록 죄가 더 많이 느껴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율법은 또 어떠한 역할을 해요? 우리를
이제 복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 이게 초등교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옛날에는 몽학 선생이 있었어요. 왜냐면 이제 그 이렇게 종들이 여러 종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선교지에 가보면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운전기사가 있고요, 청소하는 사람들이 있고, 뭐 이렇게 부엌일 하는 사람들이 있고, 애를 돌보는 사람이 있고, 여러 종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런 이제 종들이 그런 역할들을 분담해서 하는데, 어떤 종을 애기들을 이제 유치원이나 학교까지 데려다주고 기본적인 것들을 돌봐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학교까지 데려다주는 초등교사, 그리고 돌보주고 양육하고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율법의 기능입니다. 율법.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학교에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서 제대로 된 이제 정식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 정식 교육을 받기까지의 기본적인 것, 기초적인 것을 가르치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역할을 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이라는 곳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출애굽 시키셨잖아요. 근데 출애굽 시키실 때 뭘로 출애굽하셨어요? 유월절 사건을 통하여 그 유월절 안에서 어린 양의 피로 보호를 받은 백성들만 출애굽한 거 믿으십니까?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애굽 사람들에게 마지막 재앙, 잔잔 재앙을 내리시면서 거기에서 이제 살아남으려면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 임방에다 바르면 사망이라는 권세, 계속 사망이 죄 안에 놓여 있으면 사망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왕노릇 한다고 그러죠. 그럼 사망이라는 건 뭐예요? 존재와 세력을 뜻합니다. 그것이 넘어서 우리 안에, 문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뭐를 바르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사망이라는 권세가 막 그 집을 막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집뿐만 아니라 모든 애굽에 있는 전체 가정을, 집을 다 돌아다니다가 그 피를 보면 으악! 그런단 말이죠. 무슨 피? 다른 피, 뭐 사람의 피, 개피 이런 게 아니라 어린 양의 피. 따라하십시다.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를 바릅시다. 아멘. 발라보세요. 좌우 문설주 임방에. 우리 가정에 다 바르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바르세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자기 다 발랐어요. 와, 그러니 이 사망이라는 거는 뭐만 보면 기절하고 못 들어온다. 제일 약한 게 어린 양의 피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와, 요한계시록 12장에 가면 옛뱀이 뭘로 진화를 했어요? 붉은 용으로 진화를 했어. 그가 막 땅을 기어다니면서 흙을 먹었는데 얘네들이 막 뭐를 먹었다고요? 흙. 흙이 뭐예요? 인간을 지을 때 뭐로 만드셨다고요? 흙. 아파요. 흙을 빚어서 그 아담아라는 뜻이 붉은 흙이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빚어서 아무것도 아닌 먼지와 같은 존재들을 만드셔서 코에다 생기를 불어서 그들이 생명이 된지라. 할렐루야.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계속 짓게 되면 누가 먹어요? 뱀의 식량은 뭐예요? 양식은? 흙이에요. 그럼 누구를 먹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먹는 거예요. 뱀이. 믿습니까? 그냥 얼마나 수천 년 동안 얼마나 많이 먹었으면 어마어마한 용이 돼가지고 그냥 하늘을 날고 입에서 불을 확 용 아시죠? 용이라는 게 가상동물인데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그 동물의 가장 좋고 강한 것만 다 모아다가 만든 게 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은 상징적으로 사단 마귀를 뜻하는데, 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 나오죠.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이거 뿔이 열이라. 그냥 막 머리가 몇 개가 됐어요? 7. 걔네들도 완전수를 좋아해. 그냥 그들의 세력이 이렇게 커졌다는 거예요. 지금 뿔이 열. 뿔은 뭘 뜻해요? 권세를 뜻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마지막 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 어둠의 세력, 죄의 세력이 이렇게 득세하고 이렇게 왕성해지고 이렇게 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우리가 죄 안에 놓여서 이 사망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용이 우리를 다 잡아먹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라 그래요? 어린 양의 피와 그를 증거하는 말씀으로 이겼느니라. 한번 읽겠습니다. 또 여러 형제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이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할렐루야. 아멘. 어린 양의 피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어린 양의 피와 그를 증거하는 말씀. 어린 양의 피도 뭐예요? 오늘날 성령으로 조명되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자, 그러니 그 6월절에 그 피를 발랐더니 사망 권세가, 그러니까 용 아무리 제 아무리 용이라고 할지라도 모에는 맥을 못 춘다. 어린 양의 피를 보면은 막 자지러지고 없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이렇게 막 절대 못 들어옵니다. 믿습니까? 네. 매일매일 우리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 죄라는 것이 그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했는데 그 출애굽한 이후에도 인간들이 지금 계속 죄 아래 놓여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이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율법을 가지고 이제 뭐를 해야 돼요? 말씀을 깨달아야 되죠.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은 이제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고 또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누구는 못 들어갔습니까?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죠. 이해가 되세요? 누구에게 바톤을 넘겨주셨어요?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예슈아예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역할을 한 분이 모세, 율법의 대표, 초등 교사, 몽학선생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그 율법을 우리가 말라기를 끝으로 해서 뭐가 끝나요? 구약이 끝납니다. 근데 구약은 뭐예요? 구약까지는 이제 율법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기 전까지 400년이라는 말라기에서 마태복음까지의 그 기간이 400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암흑기라고 해요. 암흑기. 근데 그 암흑기 때 누구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했냐면, 예수님이 성경에서 누구에게 화를 제일 많이 내셔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율법과 규례를 주셨는데 그거를 막 자기네들이 그 율법과 규례를 가지고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형식으로, 인간의 잣대로 자기에게 유리한 것으로 이것을 다 만들어서 뭘 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무와 덫으로 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율법은 뭐만 있는 거예요? 율법이 지금 아까 우리가 자 로마서 다시 한번 보세요. 자, 그러면 뭐라 그래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 그러죠? 아, 그러면은 율법이 저주다 그러면 율법이 죄인 거예요? 아닌 거예요? 자, 율법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병원에 갔어요. 근데 뭐가 조금 안 좋다고 큰 병원에 가서
좀 정밀 검사를 해보라 그래요. 그래서 정밀 검사를 하고 또 엑스레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뭘 하죠? CT 촬영을 해서 보면은 어때요? 숨겨지고 겉으로 나타나지 않은 것까지 병명, 이해가 되세요? 병의 근원, 원인들을 다 낱낱이 보여주고 알게 되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은 그게 죄예요? 아닌데 이거 뭐야? 아니 내 안에 이런 더러운 것들이 있었어? 이런 병균들이 있었어? 이런 바이러스들이 있었어? 이런 암덩어리가 있었어? 그리고 막 그거 다 찢어버리고 다 막 그렇게 한다고 그게 병이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오히려 CT 촬영하고 정밀 검사한 결과 그게 뭐예요? 우리에게는 내 안에 병이 무엇인가, 원인이 무엇인가, 증상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정확히 알려주는 역할을 한 거죠. 그러니 율법이 그 역할을 한 거예요. 율법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 율법은 죄가 아니라 오히려 어때요?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런 걸 깨닫게 해주고 가르쳐 준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9절에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다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할렐루야. 아멘.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율법은 또 무슨 역할을 해요? 우리를 죽이는 역할을 해요. 자, 요거를 이제 잘 깨달으셔야 돼. 뭐냐면 그 율법을 통하여서 누가 죽어야 되죠? 내가 죽어야 돼. 그러니까 죄는 살아나. 죄는 살아났다는 게 뭐야? 우리가 이제 거울을 보면 옛날에는 뭐 청동 거울이나 뭐 그러기 때문에 희미하죠? 구약은 뭐라 그래요? 그 율법이 우리의 죄를 보기에는 희미했으나 이제 나중에는 얼굴과 얼굴을 맞댄 것 같이 또 이제 그리스도 예수께로 들어오면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명확하게 뭘 볼 수 있어요? 나의 나됨을 볼 수 있죠. 우리가 거울을 보면은 어디에 뭐가 묻었고 잘못됐고 이거를 거울을 자주 보셔야 돼요. 거울 공주가 됩시다. 아멘?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죄가 살아났다는 것은 내가 죄를 모르면 죄를 회개해야 돼요. 근데 죄를 알면은 내가 누구에게로 가야 된다는 걸 깨닫죠? 예수께로, 그리스도께로, 어린 양께로 믿습니까? 그분의 어린 양의 피만이 나를 깨끗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을 점점 더 명확하게 더 구체적으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살면은 돼야 안 돼요. 그 나라는 거는 계속 이제 여기 로마서 7장에 죄 아래 놓여 있고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고 이제 내가 미워하는 그것을 행하고 내 속 우리가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느니 원하면 내게서나 선하는 것은 없느라 하면서 계속 죄의 정죄 아래에 그 육의 세력에 잡혀있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난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랴 이러면서 계속 갈등하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여러분 갈등하십니까? 저는 이제 어제도 목사 안수를 받는 분이 계셨어요. 우리 선배 영사님이 강도사님으로 오래 계시다가 이제 임원으로도 활동하시고 참 귀하신 분인데 연사가 이제 65세가 넘으셨는데 어느 날 이름을 달라고 기도해서 이름을 하나 지어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기도하니까 빛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한빛 와 이제 빨리 목사 안수를 받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목사 안수를 받으셨는데 저보고 축사를 해주시고 또 안수위원으로 안수를 해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근데 저는 그쪽 노회에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안수위원이 아닌가 봐요. 근데도 그분이 자기가 은혜 받은 목사님이 조희의 목사님이랑 꼭 조희의 목사님에게 안수를 받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어제 가서 기도를 해드리고 이제 축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비가 되게 많이 왔잖아요. 근데 항상 이렇게 어느 행사나 그런 집회를 가면 하나님이 항상 무지개를 많이 주시거든요. 여기 이제 보신 분들 증인들이 많이 계신데 어제는 비가 너무 많이 왔고 뭐 오늘도 막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안개 속에 막 비가 엄청 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은혜롭게 이제 다 끝나고 오는데 저는 이제 그쪽 동네 광명시라는 동네는 어제 처음 가봤어요. 근데 이제 터널을 통과해서 가더라고요. 가는데 갑자기 우리 눈앞에 뭐가 있었냐면 무지개가 나타난 거예요. 할렐루야. 터널 안에 무슨 무지개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터널은 또 처음 가봤는데 그 무슨 무대 장치한 것처럼 터널에 빨주노초 하나무 이 광선 이 빛들 그 있잖아요. 레이저 광선처럼 막 다 둘러서 한 그 코너에만 딱 그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제 눈앞에 쫙 펼쳐지면서 순간 와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제가 빨리 이제 카메라로 찍었는데요. 순간 지나갈 수 있었던 건데 그런 은혜를 주시고 지금 요즘에 이제 조혜신의 영광과 아카데미에서 그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풀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언약, 첫 번째 언약이 아담 언약, 두 번째가 노아 언약. 노아 언약은 뭐예요? 우리가 창세기 9장에 무지개 언약입니다. 다시는 물론 심판을 하지 않으리라.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또 막 비밀을 다 풀어주시는 거예요. 어제도 막 어떻게 이렇게 비가 쏟아지는데 이 무지개를 또 보여주시는가 너무나 엄청난 은혜고 감동 아닙니까? 하나님이 언약으로 내가 너와 함께함을 보여준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냐면 저는 저희 부끄러운 거를 고백하기 위함이에요. 내가 특별한 인간인데 이걸 말하려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밤과 오늘 아침까지 굉장히 무기력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몸이 좀 약한데 요즘에 뭐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사역이 매일 있었고 그것도 하나님이니까 막 새벽부터 일어나야 되고 두세 시간을 막 가야 되고 이게 막 진짜 진이 다 빠지네. 그러한 사역들을 하면서 그러니 막 내 존재감이라든가 또 내가 실존의 문제? 나 진짜 막 그 있잖아요. 무기력하면 의욕도 없어지고 어떤 그 삶에 대한 그 생명력이 약해지면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막 나를 막 누르는 거예요. 막 이런 거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너무나 은혜가 많고 너무나 영적인 분 아닙니까? 그런데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랴. 나는 죄 아래 놓여 있도다. 그 나는 내 안에 생명의 법도 있고 뭐도 있어요. 막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내 마음에 볶아 막 싸우고 갈등하고 막 난리 벌거지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또 오면서 그 꽃나무에 막 비가 쏟아지는데 막 개나리랑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면서 막 그 무채색의 그냥 뿌연 그 공간에 그 색들이 빛을 발하면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생명이 솟아오르고 막 생명의 외침을 들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그 죄의 세력이 그 독이 사망의 증상들이 나를 계속 공고하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들고 무의지하게 만들고 살고 싶지 않은 그런 일들을 계속 우리 안에 넣어주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 그것들을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내가 살아남고 또 막 신나게 이 세상을 막 믿음으로 승승 참고 일치 월장 만사 혁포
돼야 안 돼요? 잘 안 되잖아요. 응?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고 죄 아래 놓이게 하고 사망의 증상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왕노릇하고 막 나를 사로잡고 끌어내리고 하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저는 그것을 중력의 법칙이라고 하거든요. 왜냐면은 그 중력의 법칙이 계속 나를 잡고 밑으로 끌어내리기 때문에 내가 붕붕 떠다니지 않고 걸어다니는 것처럼 사망의 증상들이 이렇게 우리를 날마다 괴롭히는데, 그럴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우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9절.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10절.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그것들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할렐루야. 아멘. 자, 계명은, 율법은, 지금 율법의 기능을 통해 우리는 뭘 깨달아야 돼요? 아, 나의 죄의 증상들을 깨닫고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나로서는 할 수 없구나. 나로서는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고 죄의 권세에 사로잡히게 되고 이것으로 인하여 사망에 놓이게 되고 그 사망의 증상들이 계속 내 인생 가운데 내 안에 들어와서 왕노릇하게 되면 나를 사로잡아서 그 용의 먹잇감이 되게 하고 마침내는 둘째 사망 지옥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 뭘 해야 되냐면 계속 죄에 대해서 깨달은 만큼 내가 어디로 가야 돼요? 그리스도께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이 죄를 깨닫고 거기서 무기력하게 좌절하고 절망해서 주저앉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생명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죄의 구렁텅이에 들어가면 여러분들 아시죠? 그 늪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 처음에 한 발짝 들어갔는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나를 끌어당기는 힘이 존재하죠. 근데 거기에서 나는 늪에는 안 빠져봤는데 그런 영화나 이런 거 보면 그런데 들어가면 그게 막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움직일수록 더 막 밑으로 빠져 들어가서 도저히 내가 혼자 내 힘과 능력으로 나올 수 없는 지경까지 되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율법의 정죄 안에서 나를 계속 자책하고 정죄하고 그런 거에서 내가 사망의 권세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살아서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나라는 속성, 나라는 육적, 내 자아가 살아서 호적되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든지 죄를 이겨볼 거야. 죄를 어떻게, 내가 이것을 없애버릴 거야. 자, 이게 되든가요? 자, 우리 여기에는 오늘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그런 어떤 죄의 증상이나 또 그 죄를 짓다 보면 사망의 권세, 그러면 그 권세가 뭐냐면 중독 같은 나를 얽어매고 내가 그 안에서 자유하지 못하도록 나를 완전히 옥죄해서 매여가지고 이제 그가 인간으로서 또 어떠한 평범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데까지 몰고 가잖아요. 근데 그때 누가 필요한 거죠? 나의 생명 대신 구세주, 생명줄이 필요한 줄 믿으십니까? 아멘. 그때 누가 나타나가지고 그 서부 영화처럼 생명줄 던져. 할렐루야. 이게 생명줄을 던져줘야죠 누군가.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해보세요. 잡으세요. 왜 안 잡아요? 이상 생명줄 잡아. 구원에 생명줄을 던졌어. 할렐루야. 저 뒤에 계신 분 누구신지 모르지만 잡으세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와, 그거를 잡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잡다가 놓치면 돼, 안 돼요? 이 생명을 다해서 잡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를 잡고
그거를 자꾸 계속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증상이 나를 누를수록 어떤 중독의 현상들이 나를 정죄하는 그런 세력들이 내 인생 가운데 내 안에 들어오면 그럴수록 뭐를 붙들어야 돼? 생명줄, 구원의 줄,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의 권세 믿습니까? 아멘. 오늘 종려 주일이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셨는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주입니다. 메시아이십니다. 막 환호하면서 그분을 왕으로 환영하면서 자기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깔고 종려나무가 의의 나무예요. 막 이것을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하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 자기 뭐를 벗어야 돼? 죄의 옷을 벗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왕이 뭐하는 사람이에요? 죄를 지면 사망이 들어와서 왕노릇하죠. 왕노릇한다는 거는 나라는 자아를 장악을 하고 나를 겁탈하고 나를 다스리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거를 벗어버려야 되죠. 믿습니까? 죄의 옷을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에 뭐라고 했어요? 아까 이제 초등학문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어떻게 했다? 우리가 자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해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 죄의 옷을 벗어서 누구에게 드려요? 예수님에게 드려. 그리고 누구를? 그리스도를 왕으로 내가 모시는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따라하십시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왕으로 내게 오시옵소서. 시작.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왕으로 내게 오시옵소서. 왕으로 우리 가정에 들어오시옵소서. 왕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왕으로 이 평강교회에 입성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그럼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그분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도록 내가 그분을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고 죄의 옷을 벗고 막 종려간지 의의 나무를 가지를 흔들면서 말씀으로 호산나 찬양하면서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이게 뭐냐면 우리의 신앙의 적극성 믿습니까? 혼신을 다하여 내가 생명줄을 잡고 내가 의로움에 이끌려 가도록 나를 내어드리고 나의 본성과 나의 나의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그것은 죄에 대해서 내가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복음이 진리가 살아서 나를 이끌어가는 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러니 예수님이 이 막 그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시키고 그것으로 형식으로 만드는 그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을 화로다 이 독살 새끼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율법의 잣대에서 내가 죄냐 아니냐 뭐 내가 의롭게 살아야 된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계십수라고 했잖아요.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을 다 끌어다가 옥에 가두고 핍박하는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밤의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또 인격적으로 전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는 그가 완전히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에 능한 자였고 그리고 그가 이제 진짜 옛사람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자기가 주인 삼았던 거를 뭐 했어요? 분토와 같이 다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가말리아 문화생이고 로마 시민권자고 왜냐면 지금 어마어마한 스펙과 이거를 다 가졌는데 지금 그것에 율법에 의해서 막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그것이 아니라 지금 그거에 대하여 내 육의 사람 율법은 죽고 어떻게 됐습니까? 자
우리 로마서 7장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율법이 거룩하고 그 계명도 의로우면 선한 거죠. 왜? 내가 예수를 깊이 알면 그것이 나를 옥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아까 우리가 CT 차량이나 이 정밀 검사에서 나온 결과를 보면은 어떻게 해요? 내가 몸을 돌보게 되죠. 내가 또 조심하게 되죠. 더 나쁘게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계명과 율법이 내게는 뭐예요? 은혜예요. 복이에요. 선하고 거룩한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런데 13절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자, 율법을 통하여 내가 죄를 깨닫고 그 율법의 기능을 통하여 나는 어쩔 수 없이 누구의 손을 잡아야 되고 누구의 생명줄을 더 붙들어야 된다는 걸 깨닫는 거죠. 그리스도, 말씀, 그 생명으로 내가 더 가까이 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여기 사망의 구렁텅이 여기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더 깨달아서 나는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다. 이 생명의 말씀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는 것을 더욱더 깨닫게 되는 기능이 바로 율법이기 때문에 율법이 더 선하고 의로운 것을 믿으십니까?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나를 왜 죽어요? 옛사람이 죽게 만든단 말이에요. 율법에 의해서 내가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나는 그것을 지킬 수 없는 무능한 무익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거죠.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주님이 필요합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냥 저는 오늘도 어제도 그런 의로운 일들을 했잖아요. 와, 또 한 분의 사명자를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거기에 쓰임을 받고 무지개도 보여주면서 엄청 그러면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제가 구름 위를 떠다니는 것 같이 나 의인이야. 나 오늘도 엄청 큰일을 했어. 이런 착각 속에 빠질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무기력해지고 의지가 박약해지면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뭘 한다는 그 자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나를 무능하게 만드시는 그 주님이 너무 감사했어요.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와, 나는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정말 주님이 내게 지금 오셔야 되는구나. 나는 철저한 죄인이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게 사도 바울도 그런 걸 느낀 것 같아. 이 괴리가. 죄 아래 놓여있고, 육신의 한계에 부딪히고, 인간의 어떤 무능함. 근데 또 성령 안에서는 또 능치 못하며,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신을 보지 마시고 오직 그리스도를,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오늘 주여 주기를 오직 그분만을 바라보시고 그분만을 의지하시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 찬송하리로다.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안에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관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죄 아래 놓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의와 생명의 말씀의 법 아래 우리 자녀들을 놓이게 하여 주셔서 진리가 우리 자녀들을 나를 자유케 하시고 출애굽하게 하시고 엑소더스 해방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과연 의의 복음의 빛에 주님의 생명 아래 놓여있는 죄와 사망과 올무와 율법의 정지 아래 놓여있는
아직도 육신의 소욕과 육신의 정욕에 매여서 그 안에서 자유롭지 못한 채로 내가 매여 있는가 생각을 하시고, 주여 아버지 성령님이시여 오늘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말씀의 생명줄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내가 그 말씀의 생명줄을 붙잡겠사오니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느니라. 이제 사망의 몸에서 죄와 율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구원하였으며 감사하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님을 왕으로 모시오니 우리 안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